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시선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오늘은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근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 압도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상의 복을 놓치기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구절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본 본문하고 우리의 제목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찾아야 돼요. 축복을 날마다 찾아 나가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통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불의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제가 아는 분보다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도 더 의로우시면 돼요. 그렇죠?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이 땅에 누가 의롭다고 한들 우리 예수님보다 의로운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거 자체를 부정하시면 기독교의 출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신 분이 실제로 그 고통을 경험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분리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 계셨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바라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시편은 무슨 시편? 거의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150편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 중에 3분의 2는 막 기쁨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럼 3분의 1은 뭘까요? 3분의 1은 슬플 애가입니다. 애가. 그러니까 그 3분의 1은 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걸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의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숨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요. 이 문화 자체가, 고난 자체가, 기독교는요,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라는 게 그 신앙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고통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라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고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올바르게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왠지 부끄러운 것이 되시고, 내가 뭐 죄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눈물은요, 내가 혹시 오늘 아픈 가운데 있는 것은요, 병상에 있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올바른 고난에 대한 이해 가운데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 누가 아픈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그를 위로하시고 바르게 그들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고난 가운데서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인간의 생각 가운데 제한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할다 할지라도 더욱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사건, 막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서도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축복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어디 앉아가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몇 장 몇 절 읽어 외워 나눔해 뭐 생각하는 게 있어야지 나누죠. 그럼 뭐가 돼요? 꿀벙어리가 돼요.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잡냐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 앉아가지고 막 가르치고 외워 뭐 삼성구절이야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걸 제자훈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뭐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따 구체적으로 한 4-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말미에 우리의 작은 습관들을 뭐예요? 발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 그래서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오늘 이런 구절 한 2-3가지 가지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92편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음이라.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증거함이 나타냄이 좋으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풀미 좋으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어찌됐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우리가 숨 쉬고 걸을 수 있고 그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나타냄이 좋으니라 증거함이 좋으니라 옛날에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고 그거에 대한 것들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찾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찾지 않고 어려움에만 집중하면 돼요. 누구나 다 낙담하고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에 맞추게 되면 그 가운데서 희망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옥중에서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 4개가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책으로 언급했던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끝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적어보시고 이따 한번 찾아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감옥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라고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칭찬,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들을 이런 것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행동, 우리의 하루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채울 게 뭐라고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감옥에서 그래요.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부정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축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단순히 현실을 무시하고 문제를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이야기예요. 도피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선하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피동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축복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삶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자체를 이거를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가져올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고 그리고 인내를 발전해 나가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막 즐겨 막 그거 가지고 막 인상에 내천짜리 그리고 다녀 이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인내의 발전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너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그 과정에서 인내가 자라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더 훈련되어져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 근육도 그 시련을 통해서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함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즐겨라 막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뭐냐면 야, 단순히 참고 견뎌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참고 견디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와, 뭐 사우나 가가지고 막 수건 맞고 막 일초일초 하는 것들 얼마나 힘들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다듬어지는 거냐면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성경에서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만족과 유익을 뭐예요? 찾아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축복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립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과 평안을 의미하는 게 진정한 축복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훈련이 따라가줘야 돼요. 예, 병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라 그러죠? 입 벌리고 사과나무 밑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찾는 것은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작은 축복들을 우리가 떠올리시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한 3가지 정도. 이것도 훈련이죠. 그렇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새벽을 정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매일 정해진 어떤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항상 새벽에 또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세 번째로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의 뜻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섬김의 기회를 찾으세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되게 지극히 한정적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번째가 섬김의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종종 예상치 못한 그 복을 내가 발견하고 경험하게 돼요. 그 복을 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통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더욱더 섬김에 기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5번째로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를 하세요. 그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저런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 복을 발견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더욱더 부신 복을 누리고 또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의 힘, 누구죠? 조엘 오스틴 책 읽지 마시라고요. 그런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더욱더 민감하게 인식하시는 훈련들을 제가 얘기했던 한 5가지 정도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있을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훈련을 저와 함께 날마다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어떻게 해요?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하루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씩 세어보시기 위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실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 속에서 내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 말씀 가지고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이게 다예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권면을 하고 위로는 해드릴게요.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날마다 주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발견하시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